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팔로 도와주세요. 팔.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이 나타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신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선포한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들을 정확히 듣고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미지의 신 말고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신 말고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자자들을 통하여 선포한 그 말, 그들의 메시지, 리포트, 보고, 그거를 그대로 받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안이 훅 열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 훅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인들을 만져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 손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 손에서 광선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훅 하면 거기 뜨거워. 하나님의 손이 닿는 그 자리가 뜨거워요. 마치 시뻘겋게 달군 그 쇳덩어리를 이렇게 쭉 갖다 대면 그 화기가 확 와닿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손에서 치유하는 광선이 나오고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도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툭툭 만지면서 거기 뜨거워지고 막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럼 늘 뜨겁기만 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시원하게도 역사하세요. 시원하게도 역사하고 그러는데 보통 시원한 것보다는 뜨거운 쪽으로 많이 역사를 하세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불로도 묘사가 되지만 바람으로도 묘사되고 생수로도 묘사가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역사하시는 그 형태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I am God, the Father,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전능하다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하나님이 붓사람들에게 준 기본 생명 120년에다가 55년을 더해서 175세까지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기쁨으로 하늘나라 갔죠.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잘도 가지고 아버지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이삭이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죠. 창세기 25장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보다 크게 더 강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의 차남이면서 장자의 반열에서 된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의 재정에는 적용을 했는데 건강에는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창대하고 왕성함에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건강은 아브라함처럼 누리지 못했어요. 그의 시력이 흐려가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억을 다 쓰지 않고 1,000만 원만 쓰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10억 가운데 1억만 쓰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10억 가운데 10억을 다 쓰고 가는 사람이 있고, 10억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슨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부들부들 떨면서 양말을 신어도 나이롱 양말을 신고 어서 먹는 걸로도 맨날 불량식만 먹고, 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그 돈을 내가 누리고 혜택을 누리면서 부유한 삶을 산다, 이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삭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지만 그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적용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재정 분야에는 누려서 재정의 부흥을 누리는데 건강 쪽으로는 적용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건강 쪽으로는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 신적인 건강을 누리고 엄청나게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재정 분야에는 적용을 하지 못해 재정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재정과 건강에 적용하는데 자녀들의 적용을 못해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쓰임받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반열에 서게 하는 거 실패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거 다 적용하는데 부부관계에 적용을 못해가지고 다 좋은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도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과 재정, 현세 내세, 과거 현재 미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새로운 걸 하나님 깨닫게 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잘 된다네. 그게 또 뭔 소리래?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잘 된대. 그건 또 뭔 소리래? 과거가 어떻게 잘 되고 또 미래가 어떻게, 현재가 어떻게 잘 된대? 제 설교를 듣는 동안에 과거에 여러분을 묶고 있던 저주의 뿌리가 끊어진다는. 과거에 여러분에게 있던 저주의 쓴뿌리가 끊어져 나가고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그 현재 상태가 형통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지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한 악한 것들을 미리 끊어내고 저주하고 그 복된 길로 나가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치료하는,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네. 하나님이 저를 그런 설교로 쓰신대네. 아이고, 오늘 제가 또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하여튼 복이 차고도 넘쳐요. 복이 터지면 안 되고 차고도 넘치길 바랍니다. 터지면 다 새나가고. 아무튼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삭처럼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시되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세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아들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건강 분야에는 적용을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후사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던지셨던 질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의 전능하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나이다 그래야죠. 네. 다시 한번 잘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나이다.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으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렇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되면 말 좋고요,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그냥 미지의 신이시여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그리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우리는요 영화로운 인생길을 달려가게 될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어떤 전염병도 내게 가까이 올 수 없고, 황폐와 파멸과 저주도 내 장막에도 가까이 올 수 없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다 그 모든 길을 우리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넘어지되 엎드러지지 않고 원수의 세력을 발로 밟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온천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의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행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장애물들을 향해서 떠나갈 것을, 제거될 것을 말하라는 말이에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것이 그대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 90% 응답된다 이게 아니고 다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대요. 성경적으로 믿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믿으세요. 요즘은 웃겨요. 신학 교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어. 그런 것들이 왜 또 그런 것들을 또 자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복직시키라고 난리야. 그 예수 안 믿는 거를 또 신학대학 교수를 또 받아줘야 돼. 이게 말세예요, 말세. 사학법을 개정해가지고 기독교 학교에 불교 교사를 보내.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가 돼서 이상한 사람이 한번 뭐 이상한 거 되더니. 그러한 예수님도 안 믿는 신학자들이 한 얘기 믿지 말고 성경의 진리도 알지 못하는 그 신학 박사들이 하는 말 믿지 말고, 그렇다고 모든 뭐 신학 교수들이 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한 명도 이상한 예수 안 믿는 신학 교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좀 침례신학대학교 좀 장학금 1년에 한 10억 좀 적어도 10억 정도 할 수 있도록 좀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교회에서 빡빡 그냥
해마다 이렇게 보내고 교수 다 잘라버리게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다 잘라버리게. 김홍도 목사님이 그런 걸 잘하셨는데 하늘나라 가셨어. 감신대 그 예수님 안 믿는 이상한 학장 있고 그래가지고 잘라버린 거잖아요. 금난감리교회에서 거기 감신대 그냥 막 재정적으로 팡팡 지원하면서 그 예수 안 믿는 그러한 교수들 다 잘라버린 거잖아. 잘라버린 거잖아. 우리 교회가 좀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그 이상한 신학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 말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서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요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요. 이번 그 개척교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서서 그렇게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줄줄줄 나오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나오고, 목사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헛발질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가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헛발질 했네 그러고 가셨다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날 여기 그 사모님 그냥 쭉 치료하시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전인주 말로만 들었지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봤다고.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을 얼마나 점잖게 하냐, 뭐 버르장물 없이 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에센스, 그 내용,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 내용.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안즉 건진다 그러잖아요. 안즉 높이신다 그러잖아요. 그랭모 목사님이 쓴 책을 오태영 목사님이 번역한 책 있죠.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 제가 한번 추천했죠. 그 책의 제8장 사실보다 진리를 높이라는 내용에 나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 예화를 좀 뽑아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눕니다.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밥 니콜스 목사님은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 우리의 전한 것이 영어로는 our report 그래요. 우리의 보고서, 우리의 메시지, 그거를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리포트,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느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그 리포트, 메시지를 정확히 듣고 믿은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인생은 틀림없이 그게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리포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팔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똑바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 아멘 믿으니까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는 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되고 들을 때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의 몸을 만지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재정을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환경을 만지신다니까요. 자녀들을 만지신다니까요. 부관제를 만지신다니까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거를 믿어야 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고. 밤 니콜스 목사님은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 our report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는 말씀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보고를 믿습니까? 사탄이 보내는 질병과 가난과 실패의 보고입니까? 아니면 축복과 형통, 치유와 생명, 성공과 호의 같은 하나님의 보고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First report, 첫 번째 보고는 last report, 마지막 보고, 최종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고를 믿는다면 그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을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으세요. 사탄의 메시지를 믿으면 사탄의 팔이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으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 그렉모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예배를 마친 후 현관에서 몇 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레리 필립 성도를 만났는데 얼굴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본 즉 독감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체중이 빠지고 눈과 손톱과 피부가 누렇게 뜬 상태예요. 의사는 수술 후에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집안 정리 잘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죽을 거니까. 수술해도 거의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 잘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레리가 말하기를 나는 죽을 준비가 됐지만 내 아내가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상관이 없는데 내 아내가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저도 끝까지 살아야 돼. 김옥순이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켜줘야지. 근데 김옥순이 때문에도 난 끝까지 살으려고. 김옥순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있다가 같이 가려고. 근데 이 레리가 아직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갈 준비가 됐는데 내 아내가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그렉모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레리 필립과 그의 아내에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 잘 들었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 우리가 듣는 부정적인 보고 또는 첫 번째 보고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보고,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몸 상태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높이십시오 라고 격려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레리 부부가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치유의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그 말씀을 지금 믿고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몸에 대한 의학적인 사실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단 말이죠. 그리고 의사가 담낭만 제거하기를 원하고 수술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뭐 췌장 지나가면 담낭을 떼어놔야만 되나요? 근데 왜 또 담낭만 제거하고 수술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 담낭만 제거하고 수술이 잘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체중이 20파운드 빠졌어요. 20파운드면 약 9kg. 한 체중이 9kg 정도 빠진 상태에서 의료진은 수술 전에 먼저 기력을 회복하라고 레리를 집으로 기후가 좋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수술 전에 외과 전문 의인
레빙턴 박사와 프레스콧 박사를 만났더니 그들이 검사한 3만 1,000명의 췌장암 진단 중에서 암이 아닌 경우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100% 암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 361명만이 생존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암의 생존율은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99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명 정도 겨우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정리 잘하는 거예요. 근데 레리 아내 셜리가 말하기를,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레리가 생존하고 암에서 해방될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하고 얘기했잖아. 의학 그 사실 위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거라고 확실히 약속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치유됐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레리가 생존하고 암에서 해방될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2명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We hope so.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립스 부인. 근데 길을 꺾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해 주긴 해주는데 이렇게 믿었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때 레리가 또 말하기를, 만일 내가 암 없이 이 일을 해내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면 내 사진을 벽에 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개가 역경을 극복했다고 알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말고요, 레리 씨. 속으로 그럴 일은 없지만 이렇게 의사들이 그런 거야. 왜냐면 생존율 1%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그것도 좋은 상태에서 1%지 레리 정도면 끝난 거예요. 말기인데 뭐 지금. 근데 이 레리 부부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대신 반드시 암을 이길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리포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위에 서겠다고 확약했다니까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났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필립스 씨, 일어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가 구멍으로 가득 찬 췌장을 찔러보면서 암을 발견하려고 6시간이나 애써봤지만 암이 없었어요. 아니,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분명히 있었던 암이 없는 거니까 이건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래 6시간 동안 찾았다는 거면 샅샅이. 뭐 췌장이 무슨 태평양 바닷물도 아니고 말이지. 그 조그만 걸 가지고 6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았대요.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암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라곤 담낭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섭시다. 성경의 진리 위에 섭시다.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니까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현주가 건강한 거예요. 현주. 나는 박현주 권사님 보면 감동 그 자체야. 막 그냥 감동 그 자체야. 그냥 막.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병든닭이었어. 병든닭. 앉아가지고 세 가지 모양실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완전 병든닭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참 어려워.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앉자마자 그냥 이래 목사님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힘이 딸리니까 눈이 쭉 가면서 힘이 딸려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게 아닌데 몸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 선포될 때 그렇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현주는 나았다. 이제 그걸 믿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괜찮은 거야. 그 다음날부터 괜찮아. 아픈 데 없어. 몸이 싱싱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현주는 건강하다 라는 컬럼을 써가지고 그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현주는 건강하다. 2000년 전에 끝났다.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못 누렸다. 2000년 전에 끝난 걸 내가 모르고 못 누렸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회복되신 거예요. 건강 회복되고, 마음 회복되고, 재정 회복되고,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등 신랑감 제국 씨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 막 그냥 사랑에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져. 이렇게 두 분 다니는 거 보면. 근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에게 보고하는 선지자들의 리포트, 막 기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MBC 리포터 딱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메시지를 딱 듣고 우리들에게 리포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받으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자유케 된다. 아멘. 이 레리 필립스는 그 최장한 말기 그냥 다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암이 흔적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앤드류 워맥과 제미 워맥 부부인데 이분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진리라는 국제 라디오와 TV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내 24개주, 해외 22개국에 지부를 두고 엄청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 부부인데요. 그 목사님 부부가 밥 니콜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어.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리포트를 믿어야지 그 다른 리포트를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리포트를 믿는 자에게 전하의 팔이 나타난다. 그 설교를 들었어요. 2, 3주가 지났는데 한밤중에 장남 조슈아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막내 아들인 피터가 약물 과다로 죽었다는 거예요. 피터가 이미 검게 변해버렸고 병원에서는 그를 영안실로 보내려고 발가락 꼬리뼈까지 부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날벼락 같은 그 보고를 듣고 워맥 목사 부부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병원 가야 되잖아요. 차에 올라타서 가는데 1시간 거리. 이제 가는데 그 밥 니콜스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밥 니콜스 목사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리포트를 받을 거냐, 세상 리포트를 받을 거냐. 그러면서 밥 니콜스 목사님이 The first report is not the last report. 첫 번째 보고는 마지막 최종적인 보고가 아니다라는 이 말에 자꾸 내리를 때려. 그러니까 지금 이 듣게 된 이 first report, 이거는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리포트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리포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막내 아들 피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거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그렇게 왔는데 이 아들이 이게 죽는 건 안 맞다. 이 하나님은 이 피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고, 죽음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걸 거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이 피터에게 임하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계속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3시간 정도 그 지난 상태 보고를 받았고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갔는데 4시간 지난 거죠. 딱 도착했는데 아들이 살아났어. 죽은 지 4시간 만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현재 상황,
현재 리포트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리포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고백할 거냐, 거기에서 결정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성경의 진리와 매치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마귀야,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진짜 사실을 말해주마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거를 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때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그 왜 거짓말하라 그러냐, 왜 거짓말하라 그러냐, 아픈데 왜 다 낫다 그러냐, 이렇게 막 따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을 때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했어요? 예?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네가 열국의 아버지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아브라함으로 고백했다고, 소개했다고.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진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종족을 이루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알지. 하지만 나는 실제로 몸이 아프거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오늘 정말로 몸이 안 좋아. 하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그럼 난 나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ut, 그러나, 하지만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그 앞뒤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잘 보세요. 1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알지. 하지만 나는 실제로 몸이 아프거든. 이쪽이에요? 아니면 나는 오늘 정말로 몸이 안 좋아. 하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그럼 나은 거지.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우리는 2번입니다. 그러면 자식 없는 상태에서 열국의 아버지, 그랬다가 진짜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처럼 현재 상황이 바뀝니다. 말씀의 상태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발이 나타나서 말씀처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쓴 워치만니의 책에 보면 워치만니의 이런 간증이 있어요. 몇 년 전 고열로 6일간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죠. 성경에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확증을 주시는데 이게 네 말이다라는 확증이 확 와다 이게. 그래가지고 낫구나 했어. 아멘 했어요. 그 질병이 바로 떠나갈 줄 알았는데 낫기는커녕 그 순간 이후에 체온이 더 올라가, 맥박이 더 빨라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냐?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내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 거냐? 마귀가 자꾸 우리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철저히 기도해서 모든 일을 끝장내 버려야겠다는 유혹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다시 철저히 기도해서 모든 일을 끝장내 버려야겠다는 유혹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안식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막 조바심 나가지고 막 아버지 아버지 그냥 이 성경의 언약에 서지 못하고 그냥 막 조바심 나가지고 막 부르짖고 울고 불고 막 부르짖고 막 밤에 뭐 하고 금식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그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고 천사표 박현주 권사님처럼 현주는 건강하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현주는 나았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야. 그리고 끝내라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 밤에 진짜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픔이라면 어디가 아프지 여기가 아프지 이렇게 막 아픈데 막 찾고 막 그렇지 아프지 아유 그렇지 이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아픈 데가 없어졌다는 거야. 몸이 가볍고 상쾌하고 막 이렇게 막 가볍고 그냥 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 상태로 만들었다니까. 이게 그거예요. 자, 마귀가 속삭이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너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조롱할 때 그래서 나는 다시 철저히 기도해서 모든 일을 끝장내 버려야겠다는 유혹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런 증상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건 모두 거짓말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원수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불면증은 거짓말이다. 이 열은 거짓말이다. 이 높은 맥박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상의 모든 질병의 증상들은 너 마귀의 거짓말에 지나지 않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그냥 누워버렸대. 그랬더니 5분 만에 잠이 들었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현주 씨처럼 됐대. 몸이 완전히 나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그 주장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보여도 현재 상황에 말씀과 매치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딱 서서 안식하라는 거야. 그거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냥 안식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더 기도해야 돼. 그렇지, 내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 마귀 새끼 아니야. 한번 딱 내보자. 이래서 막 주야, 뭐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안식하시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자, 보십시다. 그거는 이 치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정에도 적용됩니다. 인간관계도 적용됩니다. 한명국 목사님의 책 기적을 믿는가의 서문에 나오는 72세의 찰스 이 내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 후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에 공장은 문을 닫고 그는 실직했다. 그날도 주일이라 그의 아내는 남편인 찰스 내쉬 집사님에게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 묻고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께 11조만 바치고 나머지는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근데 목사님은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갔는데 목사님은 우리 미국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질책하면서 구약 성경 말라기 3장에 11조는 물론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를 돌려주신다고 세게 말하는 거야. 그날 처음에는 아니 몰라 어리석은 말로 들리고 많이 왜 지금 아내가 와이프가 얘기했잖아. 11조만 내고 이렇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라고. 애들 뭐 우유값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세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헌금 시간에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대담하게 헌금했어. 근데 그 전부가 돈이 많기도 해. 18달러 78센트. 우리 돈 22,000원 정도. 그게 전 재산이야. 근데 없을 때는요, 그게 아니 그 애들 우유도 사야 되고 그까지 22,000원이 아니지. 없을 때는 그저 그 전 재산이라니까요. 그 대담하게 봉헌했다. 그 이튿날 아침 아내가 내 아이에게 먹일 돈을 달라고 했으나 내슈 형제는 팔을 베고 침대에 누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잖아. 그냥 아내는 예상대로 우유와 빵값도 남기지 않고 다 바친 남편의 눈치를 알아차리고 문을 꽉 닫고 나갔다. 그런데 10시쯤 되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브라운 형제가 일거리가 생겼으니 같이 일하러 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다. 기도의 응답을 알고 다짜고짜 그를 따라갔는데 철근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중노동이었다. 굶주린 채 그날 열심히 일한 후 주인에게 사정해서 일당을 받아가지고는 집에 오는 도중 빵과 식료품을 구입해서 아내와 내 아이에게 갖다 주어 먹게 하였다. 그는 계속 열심히 일하며 11조를 바쳤고 급속히 승진되었다. 10부장, 50부장이 되면서 목사님과 상담하니 감사가 넘치면 11조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바칠 수 있다고 해서 바쳤고 후에는 상무가 되어 10의 4조를 드렸으며 사장이 그에게 철근 공장을 인수하라고 해서 큰 잔치를 열고 목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10의 5조 그리고 계속 축복이 넘쳐서 옷 만드는 공장과 차량 부속품 공장을 인수하면서 10의 6조, 지금은 성냥 공장, 나사못 공장 등 40여 개 공장을 세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까지 8명이 나눠 운영하면서 10의 7조를 바치고 있다고 했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간 그는 18개의 교회당을 지었고 한 달 수입만 520만 불. 520만 불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나 곱하기 1200 해봤더니 62억 4천만 원. 한 달 수입이 62억 4천만 원. 한 달 수입이. 우리에게 그냥 집사님 이상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간 그는 18개의 교회당을 지었고 한 달 수입만 520만 불 62억 4천만 원이 되는 백만장자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으며 그의 남은 소원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너무 감사하며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노동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드 플랜테이션, 씨앗 심기로 18달러 78센트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실천하여 시드 기프트, 씨앗 선물인 백만장자의 축복받은 간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멘. 우리에게 속한 치유, 건강, 재정, 결혼생활, 자녀 문제는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안 되지만 내 것은 내가 운전하니까 됩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정말로 몸이 안 좋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면 나은 것이지. 나의 온몸은 정상이 될지어다. 그리고 나아가면 진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내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나는 오늘 재정 상태가 정말로 안 좋아. 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온전한 11조가 하늘의 문을 열고 믿음의 씨앗을 100배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순종하고 있기에 나는 부유하게 되는 것이지. 하늘 문이 열리고 나의 믿음의 씨앗이 100배로 불어나 나의 재정 상태는 부유하게 됨을 선포하노라. 그러면 이 헤네시가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자녀들이 삐딱선 탈 때 나의 자녀들은 현재 방황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결국 형통한 인생길을 가게 되지. 나의 자녀 아무개는 형통한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이게 가끔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없어. 우리 애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 이 사람아.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믿음이 있다니까. 근데 가끔 애들이 이제 좀 느슨해지려 그러면 저한테 기도받을 일이 생겨. 지나가다 넘어져가지고 막 다치든가 뭐 기도받을 일이 생겨. 그리고 아빠 저한테 와서 기도해 주라. 가서 제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 만지셔. 야 하민아, 하나님이 지금 너 치료하신 거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너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씩 침을 놔. 땅땅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 우리 자손 천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들어가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뭐 부부관계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것도 역시 나는 오늘 남편과의 관계가 정말로 안 좋아. 하지만 하나님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순종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가장 복된 관계로 만들고 계시지. 우리는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지어다. 그러면 휘가닥 해가지고 최고로 행복한, 행복의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좋은 관계가 돼요. 나는 오늘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안 좋아. 하지만 하나님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셨지. 내가 순종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관계를 가장 복된 관계로 만들고 계시지. 우리는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리포트를 믿고 받아들일 때, 고백할 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재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다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트, 그러나 앞에다가 앞뒤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부자 되게 하신다고 했지. 하지만 난 가난해.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지금은 참 가난해. 하지만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온전한 11조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씨앗 100배로 현세에서 받게 하신다고 했지.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늘문은 열리고 믿음의 씨를 100배로 불어나게 되지. 그러므로 나는 부유하게 되지.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헤네시처럼 됩니다. 아니, 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몇 년 동안 내
벌어들여야 될 수입이 한 달 만에 생겨버려. 오호, 정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몇 년 만에 힘겹게 벌어들일 재정이 한 달 만에도 들어온다니까. 오늘 이 금요심에 참여한 분들이 다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복 받으세요. 병원에서 몇 년 동안 막 회복시켜야 될 몸이 하나님의 은혜면요, 몇 년 만에 될 게 한 달 만에도 돼버려. 그냥 회복이 된다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잘 됩시다. 우리 교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의 삶 현장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고 잘 됩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리포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제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리포트를 믿으세요. TV 틀어놓고 TV 리포트만 믿지 말고 강단의 리포트를 믿으세요. 아주 나빴어. 강단 리포트는 안 믿으면서 의사 리포트는 아주 그냥 철철 믿어. 아주.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 기도하겠습니다.